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0면. 네. 다 찾으셨나요? 예.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석절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하는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돌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모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불의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심연에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멕시코 선교지 방문 선교사에게 우리가 잠시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량 문제나 숙소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니까 지금 제 계획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의논 나눈 거는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더 감안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되, 그러나 또 선교지에 가니까 조금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조금 뭐 음식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도 잠깐 감수하시고,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전체 회비가 160불입니다. 1인당 160불이고요. 여러분이 160불을 내시면 교회에서 160불을 보태서 1인당 320불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 가는 거니까 절반은 우리 교회에서 되고 절반은 개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내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60불 디파짓 먼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원이 좀 나와야지 이게 뭘 호텔을 예약하든지 숙소를 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인원이 안 나오니까 참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꼭 해주시고, 내일 해주시는데 일단은 저한테 회비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한테. 이제 조금 있다가 가시는 분 중에 이제 누가 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회계를 정해서 그분에게 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한테 회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품을 도네이션 할 분들은 우리가 차가 한정적입니다.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가져가다가 뺏길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뺏겨봤거든요. 가다가 몽창 뺏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네이션 해도 뺏길 수 있습니다. 도네이션 해도 그렇게 말해도 뺏길 수 있고, 사실은 뭐 선교사님들은 그냥 내가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대용량이면 내가 쓴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또 우리가 또 그거 갖고 거짓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네이션 하러 간다 그러면 다 뺏깁니다.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큰 부피도 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큰 부피를 가져갈 수 없고, 그냥 좀 작은 부피에 누가 보더라도 좀 뭔가 걸리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로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정말 쓰지도 못할 거를 또 선교지에 갖다 주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의 있게 그렇게 또 도네이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선교와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엘서 1장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 보고 오늘 또 이제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읽었는데, 요엘서가 뭐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짧죠. 3장밖에 안 돼 있는 아주 짧은 거고, 이 요엘서는 12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뭐 호세아, 요엘, 뭐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뭐 이렇게 이런 짧은 선지자들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 상황,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엘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 말고는 뭐 배경이 없어요. 어느 왕 때의 일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한 두 장만 넘기시면 아모스가 나오거든요. 아모스 1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그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왕 시대라는 거. 근데 요엘서는 어느 왕 시대인지 그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 때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힌트, 저런 힌트들을 이제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여호사밧 시대 때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유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학자들은,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6세기 이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이후의 사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략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아마 남유다가 그 정복당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서 쓴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둘 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 아까 아모스처럼 우시아 시대에 뭐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신앙을 발견하고 또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보면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 한국은 이제 뭐 장마와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고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죠. 자연재해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제 9월쯤 되면 이제 산불 또 이제 또 뭐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산불에 대한 염려 이런 어떤 재해들 특히 자연재해들 산불은 자연재해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고 태풍 그다음에 우박 뭐 무슨 홍수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이런 게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집과 재산이 수몰당하고 사람이 죽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의 현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것 같으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3살짜리 꼬마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히게 하는지 지금도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데 어릴 때도 무지 싫어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뭐 학교에서도 주사 맞았고, 뭐 병원에 가서도 주사 맞았고, 우리가 주사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꼬마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못 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넌센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는 건 필요합니다. 구하려고 애쓰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계하셨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 뭐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약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모습은 3가지죠. 보통 전쟁,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염병 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 이렇게 많이 내리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자연재해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저건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경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자연의 뒤틀림일 수 있습니다. 뒤틀림. 말하자면 그거죠. 뭐 지금 굉장히 무더워지지 않습니까? 이 무더워지는 현상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지구가 자꾸 무더워지게 하는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공해 물질로 말미암아서 더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프레온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얇게 만들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더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로 말미암은 어떤 집중 비가 내리는 곳, 비가 뭐 집중적으로 내린다든지 그래서 홍수가 내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요. 한국에서 제가 2000년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미국은 정말 물자가 풍족하고 에너지가 풍족한지 한국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야, 에어컨 켰다, 문 닫아라. 이런 말이 늘 있었어요. 근데 미국 오니까요, 에어컨 켜도 문 다 열어놓더라고요. 가게에서 문 다 열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꽤 전기세가 비싼데도 그냥 에어컨을 펑펑 틀어요. 펑펑 틉니다. 우리처럼, 우리 성도님이나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웬만하면 에어컨 아끼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한여름에 에어컨을 펑펑 틀어놓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아니, 그러면 좀 에어컨 좀 끄지, 좀 내리지. 아니에요. 그냥 긴팔 와이셔츠에 긴 양복을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그걸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춥대. 이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추운 걸 누가 만드는지. 하여간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70억이 좀 넘습니다. 70억이 넘으면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미국 인구가 전 세계 한 5% 조금 안 돼요. 5%. 전 세계 인구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게 5%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 가운데 미국이 쓰는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5% 정도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쓰는 에너지에 미국이 인구가 5% 정도니까 5% 쓰는 데는데 미국이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전 세계 에너지 중에 30%를 미국이 씁니다. 30%를. 5%의 인구가 에너지는 30%를 써요. 아니, 뭐 그만큼 부자니까 뭐 쓰긴 쓰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걸 통해서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거는 무조건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한 인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그 땅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일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말씀하셨으니까 심판할 거다. 또는 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뭐 배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하는데 뭐 전쟁하다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쳤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전쟁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얼마나 우박으로 많이 죽이려고 했냐면 하늘에 해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달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여호수아나 노아나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그 자연재해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재해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라.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연재해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도 가끔 뭐 미국의 뉴스 보면 중부지방에 메뚜기 떼들이 와서 그냥 초토화시켰다. 가끔 이런 말들이 나오고 몇 년 전에도 라스베가스에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인데 이 옛날에 지금이야 방역하는 것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한번 싹 쓸어버리면 그러니까 메뚜기를 보내버리면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식물이고 뭐고 간에 초토화됩니다. 방역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이 다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또 이렇게 어떤 메뚜기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벌레들로 말미암아서 공격당하는 것도 역시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은 이 주제가 뭐냐면 심판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이런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훈을 배우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인간의 사고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정치적인 거 모든 거 빼고 이 사건 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어요.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저는 그 이태원의 사건을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토요일 아침이었는가? 여기 시간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딱 틀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뭐 100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계단에서 다 굴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계단도 아니고 뭐 그냥 평지야, 말하자면. 평지도 무슨 큰 오르막도 아니야. 그냥 약간 어쩌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야, 사람 많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 많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사람 많을 때 어떻게 잘 분산시키고 해산을 시키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 그냥 재수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왔을 때. 또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 재수 없어서 감기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이제 날씨가 더웠잖아요. 예. 우리 큰아들 하림이가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일하고 오면 뭐 엄청 덥죠. 세탁소에서 일하니까 엄청 덥죠. 그럼 애가 이제 오면 이제 옷부터 이제 벗고 이제 막 이제 찬 거 마시고 찬바람 쐬고 막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요. 그러다가 감기가 걸렸어. 그러다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날씨가 더워도 또 찬 음식을 먹어도 그래도 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여름에도 얼마든지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 저도 날이 더우니까 막 이제 그냥 시원하게 자려고 막 그러다가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처럼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감기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자연재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억하고 깨닫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계속 애통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울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울고 애통하라. 예. 속상해해라. 그냥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애통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애통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고난과 역경들이 올 거예요.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단순하게 재수 없었어. 그냥 운이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 교통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어쩌면 큰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이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의하고 더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더 주의 깊게 운전하고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생각해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빨리 흘러갑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아주 그냥 악독하게 살아서 그래 살아가고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데 선교도 가는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못해도 가는 거야.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은혜 받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핫도그 하나가 뭐라고 그거 먹으려고 애들이 그냥 그 흙바퀴를 뛰어오는데 그냥 그것만 보는 것으로도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도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더라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이렇게 깎아질 듯한 언덕 위에, 그것도 흙밭길이었어요. 우리가 차로도 그냥 아이고 차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겠나 싶은 그 길을 완전 비포장, 그런 길을 올라가가지고 거의 산꼭대기 같은 데 갔더니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산수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보겠다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과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일들을 단순히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그런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고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깨달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온전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살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특별히 우리 김장훈 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외에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